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은혜로운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말씀 또 함께 묵상함으로 또 묵상한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갖고 놀라운 믿음에도 가여운 인생에도, 놀라운 믿음에도 가여운 인생에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지요. 장로들이 찾아온 이유는 백부장의 소중한 종 한 사람이 중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백부장이 그 종을 이렇게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낼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지요. 백부장이니 아마도 그에게는 여러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노예제도가 허락되는 그 시대에 사실 종은 그 종의 신분 자체가 지금의 시대와는 비교될 수 없는 매우 하찮고 매우 낮은 그런 자리이지요. 조금은 불편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수단과 도구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처럼 취급되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종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소중한 인격체로 대합니다.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선대하였고 심지어 회당까지 지어준 인물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셔서 그 종을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게 되지요. 이에 예수님은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백부장의 집이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지요.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장로들을 보내어서 애써 간청하여 예수님을 모셔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 정도를 부탁했는데 유대 장로들이 굳고 예수님을 모시고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그 진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한 의미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전해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예수님이 매우 놀라워하십니다.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도 매우 놀라실 정도의 그런 일을 행한 것이지요. 백부장의 다급한 요청, 그리고 황급한 변경,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전에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한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매우 칭찬하시지요. 그의 모든 행동이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직접 나올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겸손한 믿음임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찾아보지 못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겸손한 믿음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이 놀라워하셨던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비하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본 모든 이들이 하게 되는 당연한 고백이고 또한 정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인 것이죠. 이 겸손한 믿음이 주님께서 가장 놀라워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큰 믿음이지만 내 영혼의 자리를 겸손의 자리로 옮기는 건 역시 큰 믿음입니다.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서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마을인 나인성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나인성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장례 행렬을 마주하시게 됩니다. 그 장례는 어느 미망인의 외아들의 장례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 이제는 아들까지 잃게 되므로 모든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였을까요?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함께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로 향하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그러시더니 예수님은 앞으로 나아가셔서 관에 손을 직접 대시고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은 매우 놀라게 되지요. 왜냐하면
주검에 손을 대는 것은 곧 부정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는 무리들을 가로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원문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는 사춘기를 조금 지난 남자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았고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죽었던 외아들이 완전히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확실하게 살아났다는 그 증표가 되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슬픔의 장래 행렬은 단숨에 놀라움과 기쁨의 행렬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후 죽음에서 건져낸 그 아들을 여인에게 돌려주시게 되고 이를 본 모든 이들은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백부장의 종의 치유의 기적은 이전의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한 백부장의 신실한 믿음에 응답하신 기적이라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회생은 가여운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연민과 사랑의 마음에 의한 기적입니다. 백부장의 종은 거의 죽게 된 상황이며 한 미망인의 외아들은 이미 죽은 상황이지요. 말하자면 앞의 상황보다 뒤의 상황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희망이 끊긴 그 상황, 그 어떤 믿음의 흔적도 신랄 같은 소망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의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내십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 응답하셨듯 이 여인의 가여운 인생에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신실한 간청과 요청에도 응답하시지만 그 어떤 간구와 애원도 할 수 없는 말문이 턱 막힌 그 인생의 상황에서의 눈물과 가슴 치는 애통함을 기도로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백부장과 같은 놀라운 믿음에만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크고도 깊으신 은혜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 가여운 인생에도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놀래키는 백부장과 같은 놀라운 믿음, 그 겸손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고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입을 열어 기도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 가여운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과 우리의 신음과 애통도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기도가 된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를 지금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고치실 것이며 우리로 다시 이 신앙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에도 그리고 가여운 인생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겸손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는 예수님의 이 놀라워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다 말하는 그 겸손한 믿음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을 열어 무엇 하나 말할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과 같은 이미 죽은 인생, 그 가여운 인생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더욱 애틋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더욱 어여삐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소망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믿음과 가여운 인생을 향한 하늘의 은총을 한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